요셉의 완전한 용서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장례를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의 장례 이후에 이제 야곱이 세상을 완전히 떠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큰 두려움에 입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이 악행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이는 것보다 인신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또 밉상인 그 요셉도 처리하고 또 돈도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울며 불며 애걸하던 어린 동생 요셉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이 일은 요셉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이 사실을 잘 알았고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특히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이후에는 더욱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과 자신들 사이에서 그 방파제 역할, 완충제 역할을 해주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그들은 더욱더 그 잘못을 생각하며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생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에 남긴 유언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런 유언을 남겨야 된다면 형들이 아닌 요셉에게 직접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형들에게 그 말을 전하도록 했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은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또 속상해서 웁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두 번이나 19절과 2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형들의 죄를 용서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제 형들이 없냐는 그런 보복은 없을 것이며 자신이 오히려 형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겠다, 이렇게 기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요셉의 이 모습은 악을 선으로 갚는 마치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처럼 이 요셉의 모습이 참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이런 어떤 용서의 비결을 배웠을까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아름다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우리도 참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요셉처럼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무엇보다 형들을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것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섭리, 우리 자주 듣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모든 세상 일들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었는데 그런 요셉은 그래서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일이나 또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더니 그러나 그 감옥에서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훗날 바로 앞에 서서 예언하게 된 일, 꿈을 해석하게 된 일,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이 그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간섭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믿었죠. 그래서 이 요셉은 20절처럼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닥쳤던 그 어려운 슬픈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애굽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여서 이렇게 온 것이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조차 주님이 다 헤아린다 이런 말씀하셨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신다 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일 머리카락같이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고 참새가 한 마리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러나 그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또 주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 뜻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주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요셉처럼 뛰어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요셉이 형들을 그런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야곱이 그랬잖아요. 어제 야곱은 자신이 죽음을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자기 조상의 그 묘실에 자신의 어떤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총리로 있는 또 자신이 성공하여서 확실히 뿌리를 내린 그 애굽 땅을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자기 증조부 아브라함과 또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그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이 자신의 그 본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 임박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기를 자신의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영원한 소망이 있었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었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청년 시절에 벌어진 형들의 죄악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언약에 비춰보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참 이렇게 다른 이들을 이 유한한 인생살이 속에서 참 인간들 사이에 맺어진 그 원수 관계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때에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묵상 가운데 참 우리의 삶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또 그런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참 그 언약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 옆에 있는 또 나에게 참 이렇게 잘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을 먹이고 양육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 모습과 같이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회 끝날 때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참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 용서를 받은 자로서 타인들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주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이들, 요셉에게는 요셉의 형들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잘못을 범한 이들에게 참 용서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오늘 놀라운 제3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역사가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